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첫 주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는 새로운 소망과 또 기대를 갖게 되지요. 그러나 막연한 기대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여 이 한 해를 시작하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새해를 열어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 부성애를 다룬 이 가시곡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쓴 조창인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 역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지요. 원래 이 조창인 작가는 실력 있는 기자였다고 합니다. 글에 대한 자부심이 남달랐는데요, 바로 그 글 때문에 투옥되게 됩니다. 취재한 사건이 잘못되었는데 그분 책임은 아니었다고 하지요. 그런데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겠습니까? 그때가 33살 한창 나이였습니다. 한창 왕성하게 활동해야 하는데 투옥되었으니 얼마나 눈앞이 캄캄하고 또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억울했겠습니까?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 들어가게 된 이 감방이 조직폭력배들이 수감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두목이 부릅니다. 야, 너 교회 다니냐? 안 다닙니다. 찬송 아는 것 있냐? 잘 모릅니다. 성경은 읽어봤냐? 네, 제가 대학생 때 성경이 관심이 있어서 신약 성경만 좀 읽어봤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오늘부터 예배도 인도하고 설교도 해라. 먹물을 좀 먹었다고 설교하라. 이렇게 시킨 겁니다. 거절했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서 시키는 대로 찬송도 불렀고 억지로 설교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엉터리 같은 설교를 듣던 두목이 갑자기 가슴을 치더니 대성통곡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더랍니다. 눈물 콧물 다 쏟으며 회개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무슨 일인가? 지금 나를 놀리는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요. 얼마 후에 독방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제대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지적인 만족을 채우려고 또 서양 문화를 좀 이해해보고 싶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저 두목처럼 저도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성경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내 실력, 내 능력이면 충분히 앞길을 헤쳐나갈 수 있지, 자신만만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성경을 의심하지 않고 무조건 믿기로 작정을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읽어나가게 되자 말씀이 그날로부터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시인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응답을 주시기 시작을 합니다. 억울하게 연루되었던 그 사건이 해결되면서 곧바로 옥에서 풀려나오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은 네가 네 입술로 나를 시인하는 것, 바로 그것이었다. 이날 이후로 조창인 작가는 아내와 함께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또다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전과 기록이 완전히 말소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동안은 내 노력, 내 능력 자랑하고 그것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그래 사람이 노력하면 안 될 일이 없지 자신만만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깨트려 주신 겁니다. 아내의 간곡한 부탁으로 이제 기자 생활 그만두고 전업 작가로 활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전업 작가로는 생활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거의 7년간 돈벌이가 거의 없는 백수 생활이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아내와 함께 믿음으로 참고 또 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온다 믿으면서 인내하며 어려움을 극복해 가게 됩니다. 글을 쓸 때마다 자신의 교만함과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때마다 철저히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합니다. 무기력감이 찾아올 때마다 성경을 읽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엎드려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딱 10만 명의 독자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쓴 소설이 바로 가시고기입니다. 책이 출간하자마자 하나님은 150만 명의 독자를 주셨고 베스트셀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10만 명이면 좋겠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5배나 많은 150만 명을 주신 거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책이 2000년 1월에 출간되었는데 그의 연간 판매량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방송에도 여러 번 소개가 됩니다. 초등학생들은 반드시 그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그와 같은 책이 됩니다. 영화와 드라마와 또 만화와 연극 등으로 그 책이 널리 사랑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암담하고 어두운 우리 인생을 밝히 비춰주는 빛의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거지요. 말씀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고 한숨 쉬는 인생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바꿔주는 그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조금이라도 맛본 분들은 말씀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생명처럼 귀하게 여깁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마다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평생토록 말씀의 권세와 능력에 붙들려 살았던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제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하여 서둘러 배를 타고 오는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정이 너무나 빠듯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제때 도착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촉박해도 반드시 들려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에베소 교회였지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간 사역했던 곳입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 놀라운 기적과 수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 지역의 어머니 교회가 됩니다.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3년간 말씀 훈련 시켰더니 그곳에서 말씀 배운 사람들이 에베소 전역으로 흩어졌고 그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 이 인근 지역, 소아시아 지역의 어머니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가 된 거지요. 그러나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하게 되면 일정이 다 지체가 될 겁니다.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밀레도 항구에서 우리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잠깐이라도 그 장로님들을 항구에서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그들을 만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 마치고 이제 각 도시를 방문하며 돌아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과 예언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자꾸 당부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와서 자기 손발을 묶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바울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로마 선교와 스페인 선교를 맡겨주시겠다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번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은 있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줄 것으로 믿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알고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야 할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과연 바울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한 것은 교회를 잘 돌봐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당부하셨던 것처럼 바울은 교회의 장로님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게 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기에 이토록 소중히 여기는 걸까요? 교회는 하나님이 그분의 독생자의 피를 내어주고 사신 곳입니다. 여러분,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생명과 바꾸셔서 세운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곳이지요. 이 교회를 돌보는 사명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값진 사명입니다. 이 사명 받은 자들이 바로 직분자들입니다. 직분자는 사람이 투표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바울은 앞으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이제 그들에게 밝히 보여주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탄의 사주를 받은 사나운 이리떼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란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를 어지럽히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단 사상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지요. 두 번째는 세속의 가르침과 사상과 문화와 풍조를 집어넣어서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하는 일은 공통적입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지워버리는 것, 교회 안에서 더 이상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말하지 않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지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성도들의 말과 행동과 삶에서 십자가 은혜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만나서 자꾸 누군가를 험담하게 되거나 비난하게 되거나 자기 자랑하느라 여념이 없어집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은 전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무기력한 교회, 죽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회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사정은 지금 우리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들은 집사나 안수 집사를 거쳐 장로가 된 것이 아니지요. 3년간 바울에게 신앙훈련 받은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지금처럼 전문적으로 신학을 배울 수 있는 신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도움을 받을 만한 신앙서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무수한 환난과 어려움을 생각해 본다면 이들의 환경은 너무나 열악하고 또 무기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들에게 교회를 맡길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믿고 의지하는 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바로 교회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비록 에베소 장로들은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지만 이들에게 교회를 맡길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너희를 주님께 부탁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 부탁한다는 것이 결국 주님의 말씀에 부탁하는 것과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주님과 말씀을 분리시키지 않았습니다. 성경책은 우리 인생에 도움을 주는 좋은 교훈이나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윤리나 도덕책이 아닙니다. 주님과 말씀은 하나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서는 언제나 말씀이 선포되는 거지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직접 주님을 대면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다시 되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떨어져 땅을 적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땅에서는 생명이 다시 솟아나게 되지요. 생명의 기운이 나타나게 되고 수많은 소출을 거두게 됩니다. 그 소출은 농부에게 또다시 씨앗이 되고 먹는 자들에게는 양식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헛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의 심령에 깊이 뿌리 박혀서 놀라운 결실을 거두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100만 명을 전도한 것으로 알려진 위대한 설교가 무디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그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그의 능력은 바로 성경,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그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무디 성경책은 곳곳에 알파벳 T자와 P자가 적혀 있다고 하지요. T는 tried, test, 내가 한번 시험해봤다. 그랬더니 proved, 증명되더라. 무슨 말일까요? 과연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사람들이 지어낸 것 아닌가? 말씀 붙들고 한번 삶에 적용시켜 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지요. 그래, 맞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신의 삶을 통하여 직접 체험했고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기도하는데 혹은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해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몇 날 며칠을 자랑하고 또 자랑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성경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인생이 펼쳐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말씀에 자신의 삶을 부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부탁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나 자신을 말씀에 부탁해야 합니다. 내가 말씀 붙들면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줍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줍니다. 내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 말씀이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얻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누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립서비스하는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입술로 찬양하는 사람 아니라는 거지요.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에게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다는 것과 그를 존중히 여긴다는 것과 그를 얼마나 아끼는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한없는 은혜와 복과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지요. 말씀을 붙드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친히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내 자신을 말씀에 부탁하는 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내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부모, 형제들을 말씀에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잔소리 많이 한다고 사람 변화될까요? 변화 안 됩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자꾸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이제는 말씀 가지고 잔소리하고 말씀으로 누군가를 정죄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것 아닙니다. 먼저 믿음으로 내가 은혜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내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 이것이 너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더라. 너 걱정할 필요 없겠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지키시고 너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 하시더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 믿는다. 하나님은 너를 향한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요 너의 인생을 붙잡아 주실 것이요 너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이와 같은 믿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럴 때 듣는 사람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는 거지요. 32절 보시면 단순히 말씀에 부탁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은혜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풀어보면 은혜로운 말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영어 성경은 놀라운 은혜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에서 은혜가 나온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힘 주시고 위로 주시고 소망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은혜 받은 후에 그 은혜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앞길이 꽉 막힌 것 같아서 답답해하고 울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말씀 전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무는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알려주고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은 하나님은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선포하는 말씀을 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신 분이요, 힘이 없는 자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평소에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찾으셔야 하고 많이 묵상하셔야 하고 말씀을 외우셔야 합니다. 내가 먼저 말씀을 통해 힘을 얻어야 그 말씀으로 상대방을 위로할 수 있고 또 상대방을 권면할 수 있는 법입니다. 말씀에는 살아있고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묵상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 내 심령 깊은 곳에 뿌리 내리게 되고 자라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이야,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막 한복판에 강을 만드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구나. 그 말씀을 통해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실패와 좌절로 완전히 메말라버린 인생 한복판에 은혜의 강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광야 한복판에 길을 만들어주시는 분이시구나 깨닫는 순간 갈 곳 몰라 정처 없이 방황하는 인생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사막의 강이 흐르고 광야의 새로운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이 사막에 강이 흐르고 광야의 길이 만들어질 것을 선포하는 그와 같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광야의 길이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 본가는 전남 여수 시골 마을인데 어느 날 부모님이 전화를 하셔서 아들아, 광야의 길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봤더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는 거지요. 저희 논 옆에 조그만한 시냇가가 있어서 물이 흐르는데 갑자기 여기를 난데없이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큰 길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 소유하는 그 논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상을 좀 받았고 덕분에 땅의 가치가 많이 올라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크게 신음하고 한숨 짓고 있었는데 그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참 별일이 다 있다. 정말 성경에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신다고 하더니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구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말도 안 되는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 말은 단순히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나는 말씀을 많이 인용할 수 있다, 말씀을 통해 나 위로받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 말씀이 내 인생을 끌어갈 수 있도록 그 말씀에 내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될 수 있도록 내가 존중히 여기고 높여드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 지식, 내 경험으로 말씀을 제한시키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또다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겸손히 말씀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거지요. 말이 씨가 된다 속담이 있지요. 여러분, 씨 심으면 반드시 열매 거둡니다. 말한 대로 된다는 뜻입니다. 부정적인 말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 보십시오. 참 부정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긍정적으로 잘 헤쳐나가는 것 보게 됩니다. 하물며 사람의 말이 반복돼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진데 천하 만물을 지으신 그 권능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며 살아가면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는,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 이 교회에 부임하기 전부터 기도 가운데 받은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확신합니다. 저는 이 말씀 붙들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제 인생을 걸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청담교회를 부탁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물론 수많은 난관도 어려움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분명히 은혜가 샘솟아 흐르게 하실 것이요, 은혜의 강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난관도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가로막는다거나 하나님이 일으키실 부흥을 방해할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것이요, 부흥하는 모습을 생생히 보여주게 될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떠난 후에 에베소 교회 안팎에서 어려움이 닥칠 것을 예견하며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교회를 잘 돌봐달라고 당부하고 또 당부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이단의 미혹, 세상의 유혹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세력들의 공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과 같은 직분자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를 신실하게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기도에 힘쓰며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지혜, 능력, 경험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말씀의 능력과 권세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습니다. 우리 청담교회 모든 직분자들께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처럼 말씀에 굳게 서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교회를 섬기고 부흥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충성된 일꾼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도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영적인 분별력 가지고 주님께 꼭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다시 전진해 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의 능력으로 능히 이겨내시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르고 의롭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은혜의 강물이 흘러 많은 영혼을 적시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힘차게 새해를 열어갑시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